네, 오늘은 반전, 더러워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겨 사용하신다. 반전, 더러워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겨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면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아들람 벽에 보면 이 백발의 한 서양 할아버지가 빵과 수프를 앞에 두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왜냐?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설교 시간에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름 아닌 살아생전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뮬러라는 이름에서 여러분 추측할 수 있듯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에서 180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러분 20세 초반부터 이후로는 영국에 건너가서 살았어요. 무려 94세나 장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00년 되기 2년 전인 1898년에 뮬러가 사망하게 돼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누가 죽냐? 1899년에 미국의 D.L. 무디가 사망을 했어요. 1800년대를 각각 유럽과 미국에서 영적으로 이끌던 두 거성이 같은 시기에 하늘나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19세기가 마감되고 20세기가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조지 뮬러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간적인 후원이나 요청 전혀 없이 오직 기도로만 많았을 때는 한때 2,000명에 달하는 영국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로만 먹여 살린 것으로 그는 아주 유명해요. 그렇게 여러분 조지 뮬러 하면 우리는 그를 닮아보겠다는 마음보다 넘사벽을 하죠. 넘사벽. 왠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4차원, 영적인 4차원의 벽을 지닌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이름을 들으면, 그의 삶에 대해서 들으면 일단 경외심이 들어요. 또 5만 번이란 기도의 응답 숫자에 나는 몇 번 응답받았는가 세다 보면 50번이나 될까? 과연 나의 기도 응답은 몇 번이었는가 비유해 보면 그만 그 앞에 주눅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여러분의 시각을 180도 정반대로 한번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거인이 아니라 한때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아름답고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겠네, 그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그의 인생을 트집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전반부 삶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이란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연장된 삶을 살아가던 중에 낳았던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남유다의 4대 선왕으로 손꼽히는 여러분, 히스기야 그 영적인 아버지 밑에 태어난 이 아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므낫세는 가장 긴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으로 유명하지만 또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역대기 본문을 보면 열왕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생략되어져 버렸던 대반전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전반기는요, 열왕기 역대기에 모두 기록된 대로 악의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이전 남과 북의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행했던 모든 악들을 다 끌어와서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그가 다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7가지 악 한번 정리해 봅시다. 3절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재건했대요. 두 번째, 바알을 숭배했고, 세 번째, 아사라 목상을 숭배했고, 네 번째, 1월 성신을 경배했고, 다섯 번째, 아들을 불태워 희생제물로 삼는 인신제사를 드렸고, 여섯 번째, 점술과 사술과 요술을 행했고, 일곱 번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중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에서 13절 보시면 오직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악의 화신으로 막 나가자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를 보내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저 먼 바벨론 지방까지 그를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에서 13절 보시면 이 크나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드디어 여러분, 므낫세에게 진정한 회개와 겸손과 회심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환난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 므낫세에게는 크나큰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귀로만 듣고 말로만 전해 듣던 하나님을 아련하는, 영적으로 만나는 결정적인 유익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조지 뮬러의 전반기 삶을 소개하기 앞서서 우리 므낫세 전반기의 삶을 살펴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아니 믿으셔야 돼요. 사실이에요. 조지 뮬러의 전반기 삶, 므낫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조지 뮬러가 이런 거대한 영적인 거장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잘 살아왔다 많이들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 성인이 되기까지, 20살 초반이 되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죄에 빠지고 죄에 오염되어서 죄에 뒹굴던, 영적으로 전혀 정결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의 악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아주 다양하고 아주 여러 가지 악행을 일삼으면서 유소년, 청소년, 그리고 청년기 초반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간사님,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내보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남자는 40대 이후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 그의 얼굴에 살아온 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지 뮬러의 사진을 볼 때마다 눈을 보면 정말 선해요. 미소를 띠고 있는 입술을 보면 정말 선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딘가 약간 거친 삶의 흔적이 그의 얼굴 가운데 좀 묻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거친 흔적의 실마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지 뮬러가 영적으로 비옥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으로, 그런 집안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반대로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독일의 세리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길렀습니다. 뮬러를 나중에 신학생 루터교회 목사로 만들고자 할 때 왜 가라고 했느냐? 봤더니 존경받고 돈도 많이 받고, 노년에 은퇴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의지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정말 인간적인 욕심으로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던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으니 그 아들이 어땠겠어요? 한번 그가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술로 고백한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횡령, 그 도둑질입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나는 아버지가 갖고 있던 공금을, 세금 같은 거겠죠, 자주 훔치며 누를 끼치곤 하였다.
두 번째, 도박과 술입니다. 내가 14살 때 중2, 중3 정도죠.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에 나는 새벽 2시까지 카드놀이를 했다. 그 다음날 나는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며 놀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나에게 그렇게 큰 충격이 되지 않았으며 나는 점점 나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세 번째, 다시 거짓말과 술과 방탕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기 사흘 전에 나는 나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크게 죄의식을 느꼈다. 하지만 신앙 고백이 있기 하루 전날에 나는 목사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대신에 거짓말을 하였다. 목사님께 거짓말했대요. 기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했고 성찬식에 참여하였다. 네 번째, 횡령과 사치와 거짓입니다. 11월에는 6일 동안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나는 죄악 속에 푹 빠졌다.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셨다.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푸른 수옥으로 갔다. 그곳에 비싼 호텔에서 일주일간 보내자 돈이 다 떨어져서 나는 그 호텔을 나와야만 했다. 돈이 없어 다른 호텔에 가서 일주일간을 지냈다. 마침내 내가 돈이 없는 것을 알아차린 주인은 호텔료를 지불하라고 강요했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옷들을 저당 잡힌 채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는 좀 떨어져 있는 다른 여인 속에 들어갔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처럼 행세했다. 사흘째 되던 아침에 나는 그 여인 속을 도망쳐 나오려고 했는데 주인은 도망치려는 나를 잡아서 경찰에 고발하였다. 다섯 번째, 여러분, 투옥 경험입니다. 경찰서에서 3시간가량의 신문을 받은 뒤 나는 16살 중3 고1이죠. 16세 나이에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나는 절도범들과 살인범들과 같이 생활하였다. 1년 뒤에 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국장이 아버지에게 내가 저지른 일을 알려주었다. 그때 아버지는 내가 빚진 비용들을 다 보내주어서 감옥에서 나를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 이틀 후에 아버지가 오셨다. 그는 나를 몹시 때리고 집으로 나를 데려갔다. 나는 아버지를 설득했고 거짓말도 해서 그 다음 학기부터 다시 학교에 등록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다. 여섯 번째, 여러분, 가짜 경건 기만입니다. 기만. 나는 노르드하우젠에 있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 댁에 살게 되었다. 나의 행실이 그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나를 높이 지켜 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였다. 나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조금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런 제약된 생활로 인해서 나는 병들어서 13주 동안 방에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몸이 아픈 동안에도 나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냈다. 나는 내 방에 300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성경책은 단 한 권도 없었다. 일곱 번째, 방탕한 신학생. 나는 할례대학에 가자마자 나의 결심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신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태하고 게으른 생활로 곧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방탕한 친구들과 여전히 술집에 드나들곤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비참한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왜냐? 지금 이런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언젠가 이런 생활이 나를 파멸로 몰아갈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조차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그 어떤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 위조, 횡령, 나태, 사치입니다. 친구 베타와 나는 다른 두 학생들과 함께 8월에 4일 동안 시골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자 나는 여행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스위스로 여행을 가고자 친구들에게 제안을 했다. 부모님들로부터 온 것처럼 편지를 꾸며서 여권을 받아내었고 가능한 돈을 얻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끌어모아서 나는 장장 한 달하고도 13일 동안 43일간 스위스 여행을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도 갈망하였던 스위스를 여행하게 되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여행 중에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행동했다. 나는 돈을 맡아 관리하였는데 나는 친구들이 쓴 비용의 3분의 2밖에 안 들게 내가 든 비용을 속였고 또한 여행 비용에 대해서
아버지가 의심을 품고 계셨는데 이 또한 거짓말로 잘 무마해서 해결하였다. 진짜 마지막이네요.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성경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수년 동안 성경을 읽지도 않았다. 교회에 거의 나가지도 않았다. 단지 성찬식이 있을 때 1년에 2번 나갈 뿐이었다.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다. 아무도 예수께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나와 다른 부류의 삶이, 나는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런 제약된 삶을 살던 그분이 어느 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행히 여러분, 므낫세와 같이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조차 하지 못했던 회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1825년이니까 20살이네요. 20살 11월 되던 토요일 오후에 나는 친구 베타와 함께 산책을 갔다. 그는 자신이 토요일에 어느 교인의 가정에서 열리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 모임에 가면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한 활자로 인쇄된 성경을 나누어 읽는다고 말해 주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이제까지 찾고 있었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친구와 함께 그 모임에 나아갔다.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시작한 것을 다른 믿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생각을 나는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거룩한 곳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형제가 다음과 같이 그를 잊지 못할 친절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 집과 마음은 언제든지 형제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같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모습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아프리카로 파송된 한 선교사 형제가 무릎을 꿇고 이 모임을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었다. 대만 선교 마지막 날 대만 성도들이 보였던 반응과 흡사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모임은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 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본다 해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나는 뿌듯한 행복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베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야, 우리가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그 즐거움도 오늘 저녁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신다. 나는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날은 확실히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그 형제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성경을 읽었다. 주의 말씀이 너무 재밌고 너무 달아서 그 다음 토요일까지 그냥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후에 여러분, 뮬러 선생께서는 자신의 삶에 시작된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모든 죄악들을 한 번에 버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 인생은 달라지고 있었다. 첫 번째, 나는 나쁜 친구들과의 사귐을 끊어버렸다. 두 번째, 술집에 가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세 번째, 습관적으로 하던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네 번째, 그 대신 성경을 자주 읽었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섯 번째,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일곱 번째, 내가 내 친구들에게 나를 비웃긴 했지만 내 친구들이 나를 비웃긴 했지만 나는 수시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하였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므낫세도 진정한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이 뮬러와 같이 180도 뒤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껏 찾아오셔서 저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니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므낫세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 후에, 회심 이후이겠죠. 회심 이후에 다윗 성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모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두며,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국방과 국정을 성실히 돌보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상밖에 던지고 그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다 씻겨 흘려보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이 더 중요하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교회에 나갔대요. 예배를 드렸대요. 기도했대요. 성경을 읽었대요. 또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자신만 믿고 자신만 변하던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율진 세상의 확고한 심령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문학생들 인재 여러분, 모든 백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본인의 회심이 모든 백성들에게,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유익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도 문화세와 마찬가지로 크나큰 삶의 변화와 유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의 회심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 아래 풍성한 열매가 이 뮬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뮬러는 이제 신실한 신학생이 되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자신이 잘하고 태어나서 자란 독일을 떠나서 20살 초반에 영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런던에 일단 건너갔다가 친구가 실무하고 있는 브리스톨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하게 돼요. 친구가 와서 같이 사역하재요. 그는 독일인이었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 구사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사역하는데 큰 장애가 없었다고 합니다. 브리스톨에서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동안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고아들을 먹이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시편 68편 5절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린이들을 돌보려는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잘 아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고아 사역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사님, 우리 세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구글맵에서 찾아온 영국 브리스톨입니다. 동그라미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5개의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 건물들은 무엇이냐? 고아들이 살아가던 그 고아원 건물들입니다. 그 규모가 5차에 이를 정도로 실로 방대했음을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브리스톨에 가면은 이 건물들은 그대로 있고 지금은 대학으로, 브리스톨 대학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 규모가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죠. 당장 점심에 먹을 음식이 떨어졌을 때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1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침 빵을 싣고 지나가던 마차의 바퀴가 빠져버려서 배송이 어려워지자 바로 앞에 보이는 고아원에 이 빵을 기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찾아왔다는 이런 여러 종류의 여러분 예화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예화를 나눈 것보다 그의 사역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와 뭐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격차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째,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사역의 비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첫 번째, 평생 무릎을 꿇고 늘 성경을 보았다. 총 200번을 통독하였다. 내 모든 사역의 위대한 비결은 다른 것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과 같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활자라 고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기도와 사역의 베이스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 읽을 때조차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읽었대요. 그의 무릎은 여러분 낙타 무릎이 아니고 코끼리 무릎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 여러분, 참 특이해요.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기도를 바로 시작하지 않았대요. 항상 기도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꽤나 소요됐대요. 어떤 때는 며칠 뒤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대요. 그 사유는 그가 구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고 나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한다는 그런 확신이 들고 나서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가 말씀을 많이 읽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찾아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이 어디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지 찾아야 돼요. 그가 5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레퍼런스가 없으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응답받을 만한 그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만 구하니 응답을 받지 못할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5만 번이나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늘 노트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노트의 왼쪽에는요, 기도 제목과 기도를 시작한 날짜가 적혀 있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기도가 응답된 날짜가 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늘 사용해서 적었기 때문에 중간에 망각되거나 끊기거나 잃어버리는, 사장돼 버리는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란으로, 응답란의 공란으로 날짜가 비어있는 제목들은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구할 수 있었던 바로 그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뮬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소망과 동시에 열망을 지니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한참 부족해 보이는 우리 같은 인생도, 아니 부족하지 못해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아오던 그런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이요, 뮬러의 후반기 사역이 위대했던 그 바로 이유, 그리스도와 완전한 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빈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뮬러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귀가 근접해오고 있는 그 속도는 얼마나 빠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빛이 꺼지면 곧바로 어둠에 잠식당하게 되고, 반대로 빛이 켜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200번 읽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욕심으로, 마귀가 던져든 그런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이게 합한지 그른지를 늘 따져보면서 그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응답, 그의 삶 가운데 항상 빛나는 어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 분 계십니까? 죄악에 자꾸만 패배하고 넘어지고 져버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아니 때론 역겨운 분 계십니까? 뮬러를 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순식간에, 찰나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되었던 그 자가 복음의 열렬한 전파자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잡아주기던 바울이 되어서 유럽의 위대한 선교사로 세워진 것 같은 삶을 여러분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사생활을 낳으면서 번잡하게 살아가던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위대한 영성가로 그렇게 세워진 역사를 여러분도, 그 충만함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덕무대했던 노회선 선장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한 아름다운 작사가로 여러분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조지 뮬러 인생을 보면서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 소망과 열망을 갖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하시겠습니다.